오늘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11조와 관련해서 워낙 유명하게 또 알려져 있고 사용되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나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또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은 눈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워낙 이 본문에 특별히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10절 같은 경우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모든 교회의 11조 헌금 봉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어떤 상황들보다는 그냥 이 말씀이 11조는 꼭 해야 되는구나, 내지는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구나, 그냥 이렇게 퉁 하고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곤 하는데, 일단 본문이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본문이 일단 밝히고 있는 세 가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11조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걸 보통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회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11조에 대해서, 이 11조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훔쳤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1조와 헌물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는 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처럼 11조는 무엇을 가늠하는 기준이냐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11조를 너희가 안 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하면 나를 시험해봐. 11조를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 그런 일이 있는다. 그 다음에 너희의 소산물에는 벌레가 안 생기고 포도가 다 익어서야 너희가 뗄 수가 있게 되지, 그 전에 포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11조가 무엇인가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11조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구나.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근데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박 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옛날에 놀부와 흥부 이야기에 제비한테 선을 했더니 박이 이런 어떤 것과 좀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이 11조 논쟁은
사실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겁고요. 여전히 21조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한국엔 굉장히 많고, 뭐 저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전에 교회에서 11조 이렇게 명단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다 이름을 부르셔서 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11조 심지어 뭐 금액을 밝히는 교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뭐 여하튼 11조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회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를 오늘날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성경을 조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11조는 신약에 와서 사실은 예수께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것이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있냐면 여전히 이 11조를 가지고 마치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사업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하는 일이 잘 되는기 위한 어떤 베팅과 같이, 이걸 해보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가 90일 11조를 여러분 해보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90일간 여러분이 매일 정성스럽게 11조를 했는데 여러분이 복을 받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실제로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교회 사례들을 들어보면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박 났다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안 돼서 교회에 소송 들어간 사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어떤 이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가진 걸 얼마를 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인가 이거를 이렇게 뻥튀기를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해주시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 이 11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11조가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구약에 굉장히 11조에 대한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 민수기와 신명기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왜 의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으로 먹고 살도록 하셨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바치는 이 11조와 관련된 것들을 이들이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보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1조인데 이 11조 외에 신명기 14장에는 보통 뭐 제2의 11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레위인에게 바치는 11조도 있는데 3년에 한 번 소출의 11조를 하면서 이 11조는 누구냐면 레위 사람뿐만이 아니라 떠돌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이 뭐 여행자나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와서 불법 체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고아와 가부와 같이 그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거의 약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뭘 하냐면 너희들이 비축했던 그 11조를 그들에게 나누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에 의하면 11조는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공공재와 같은 이 11조를 특수직종에 종사했던 거죠. 레위인들. 당시에 보면 레위인이 하고 있었던 일들은 다른 지파의 누구도 대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급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제도로 이 11조가 활용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냐면 이 11조를 우리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 11조를 어떤 신이 그것들을 우럭우럭 다 먹는 자기가 비축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11조를 받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베푸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약한 자들과 자기들의 소득이 없는 자들과 연대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연대, 연합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없는 자들, 다시 돌려줄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과 연대를, 21조를 통하여 연대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뭘 마신다면 이 모두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10의 1을 내가 떼었다. 오늘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11조와 관련된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갓 입사한 우리 청년들이 세전이에요, 새우예요. 이런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내 거였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뺏기는 듯한 느낌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새전이나 새우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포함된 거냐.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이 11조의 정신은 금액의 어떤 것들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1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다른 함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것이에요. 소유에 두고 있냐? 아니면 소명에 두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11조를 내기가 굉장히 아깝죠. 그러니 말라기 시대에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렵거나 그 당대의 말라기 시대에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모아두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1조는 바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그 소유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증식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라는 것에 두게 된다면 21조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21조라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 소유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경쟁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할 때 전혀 우리 가운데 전망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눴을 때 하다못해 그것은 이자라도 들어와서 해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돈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깨진 독에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 10의 1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훨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을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흘러보낸다? 있을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가운데 인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베풀고 나누고 연대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삶의 길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11조는 어떻게 보면 11조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여,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영향과 지배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지난 2주간 같이 나눴던 주제였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것, 그래서 나의 유익이 중요한 것,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기만하는 것들, 내 삶 가운데 기생이라는 것들, 결핍이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 뭐하냐면 11조로 하나님 앞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11조로 오늘날 작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수입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줄 알고 11조를 작정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뚫고 들어가 봐야 돼요. 뭘 원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기대하는 것이냐.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들로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11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희 이 땅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11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돈이 나의 삶 가운데 절실하고 내 어떤 물질과 상황을 봤을 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과 상생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삶, 그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1조로, 그리고 그 11조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연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호 건설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에 있냐면 바로 이 11조로 드러나는 우리 삶의 기준,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11조라고 하는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걸 알고 있다면 해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그건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길로 한번 걸어와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살고 보고 내가 일단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과 어떤 것들이 중요한 다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처한 그 자리 가운데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신뢰의 지점을 묻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와 11조와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를 이제 어떤 헌금이라고 하는 걸로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표현인 것이죠. 어떤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냐면 그 이상의 삶으로 예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 일들을 펼쳐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지점은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이 11조의 정신과 11조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은 이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것들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헌금 얼마나 하냐, 많이 하네, 적게 하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가운데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11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조는 더 이상 사실 무의미한 것이죠.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방인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방인은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다른 차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 가운데 이미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 신뢰, 자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다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와 연결되냐면 소유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파는 것,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말씀에서 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내가 10개가 있을 때 하나를 11조를 내었습니다. 몇 개가 소유가 됐죠? 9개가 소유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9개의 남은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팔으라는 얘기예요. 예, 더 나아가는 것이 11조에서 더 나아가는 삶이에요. 11조를 넘어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너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집이라도 한 채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재산과 물질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앞날을 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맞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과도하게 우리가 막 생각해서 당장 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네, 뭐 맨발의 성자처럼, 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의 이 본문 전체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꾸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의 과도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면 그 비유가 나오죠. 어느 부자가 자기가 그 해에 거둬들인 농산물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를 보면서 뿌듯하고 만족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서 뭐 하는 삶이냐면 자선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헐어내는 것이라는 것은 같이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추구하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목표가 재벌이 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목표가 정말 돈벼락 맞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 오늘 보면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과 너는 이 땅에서 가난해지겠죠. 우리의 소유를 파니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검소함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재물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이 늘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는 11조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나눠진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무엇을 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얘기를 이어서 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앞에 전에 읽었던 말씀이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 자선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베품이 오늘 말씀에 보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누구냐면 줄인 사람부터 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이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온 세계의 난민과 이거를 거기까지 확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가까이에 누가 지금 뭐 밥을 못 먹거나 약간 형편이 어려워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나그네를 돕는 일로 나아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나그네는 오늘날의 누구일까?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처음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라.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넓어져 가요. 이거 오지랖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오지랖이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 물질을 흘러보낼 때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다음 사람이 또 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내 소유를 쌓을 틈이 없이 사실은 흘러보낼 수 없는 자리에 가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 주변 가운데 늘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인가 라고 싶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랑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내 식구를 건사하기에도 사실은 그 가장 내지는 우리의 어떤 가정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무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가 생겼어요. 가정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보듬고 그들의 주림과 아픔과 일들에 있을 때 그들을 신경 쓰고 챙기는 것도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힘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이웃, 고통받는 이웃, 우리 가운데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형제와 자매가 될 사람이 거기도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공동체와의 관계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할까 용서할까 용납할까라고 하는 이 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던 이 11조,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연대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내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11조가 돌아가서 그것들이 잘 돌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말라기 1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비옥함을 얻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런 공동체가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복을 나도 받고 그 복의 흐름 가운데 나도 같이 있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흘러보내어서 그들을 연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내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존 교회와 신천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 그냥 교회죠.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아니라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상도 이런 밉상도 없는 그런 위치에 교회가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교회로 묶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묶으셨냐면, 주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이 먼저 베푸시고 당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구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보내셔서 당신의 가족을 우리를 먼저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베풀고 나누고 연대하고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이 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손 내밀어 저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내는 이들 가운데 쓰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의 그 모습이 일면이 바로 하나님 나라 11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럴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연대하라고 부르셨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흘러가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